드릴게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자꾸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안 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15장이. 그러니까 바울이 글로에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첫 번째 고린도의 교회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11절까지 19절까지 28절까지 34절까지 조금씩 나눠서 읽을 테니까, 자, 저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12절부터 19절은 우리 장로님과 전체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수도. 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자, 13절 계속해서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20절부터 28절까지 또 저랑 장로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들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3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35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네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오늘 1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0절 말씀에 끝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그 앞주일은 고난주일 또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동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순절이라고 불렀지요.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는 기간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했습니까?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15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3절에 보게 되면 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 게바보다 먼저 보인 여인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 당시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이름을 또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예수님 당대까지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 당대까지 말합니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순교당한 사람들이겠지요. 7절 말씀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따로 야고보라고 한 것은 누구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칭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여기 만삭되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말이지요.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서 인큐베이터에서 애를 계속해서 생명 유지시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아이들은 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럽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아마 다마스커스 이 길을 가다가 만났던 주님을 표현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9절과 11절을 9절부터 11절까지를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적에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좀 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말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는 수도 없는 교회를 박해하고 어쩌면 자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방 안에 제가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피 묻은 옷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한테 자신이 믿음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는 제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모든 제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수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났고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제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사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사드리려고 하지요. 중국에 가면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섬기려고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를 만나자마자 오늘 점심은 목사님 제가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늘 주일 지나서 목요일 날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딸기밭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점심 식사하라고 헌금을 저한테 주셨어요. 예. 그때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 줄 제가 압니다. 이번에 어렵게 비행기를 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노회기 때문에, 노회 기간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왔는데 돈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돈이 정말 목사님께 사드릴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3년 전 사모님이 수술을 했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열었습니다. 뇌출혈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반신이 불구가 됐지요. 근데요, 지금은요 100% 정상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때의 보험회사에서 자기들한테 17만 원 돈을 안 줬대. 예.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는 보험회사에서 목사님 우리한테 돈을 안 준 돈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또 한 돈 1,000만 원쯤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17만 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통보서입니다. 이번에 통보할 때 이 돈을 연락이 없으시면 그냥 이것은 정부로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바로 돈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선교사님 사모님의 처남이니까 오빠나 뭐 동생이 되겠지요. 그분이 늘 이 편지가 하도 자기 집으로 많이 오니까 그 집으로 해놨답니다. 주소를 해놓으니까 자꾸 버린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걸 안 버리고 모아뒀다는 거야. 근데 모아둬서 그 돈에서 17만 원 받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두 번째만에 먹어봤어요. 첫째는 금호 생고기 집에서 먹어봤고, 두 번째는 그 집에서 먹어봤는데, 예, 야, 국내산이 아니에요. 호주산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오늘 혹시 고기 없어요? 있다니까. 예, 저만 먹었다고 내가 위로 받으세요. 1인분에 4만 원이야. 호주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분에 4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 호주산이나 LA나 비싸봤자 17,000원, 15,000원입니다. 소고기. 지금 제가요 하려고 하는 의도의 말씀을 잘 챙겨보세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희 친구가 저한테 주의 종을 대접한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밥을 한 그릇 샀거든. 그 집에서. 근데 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모르고 그 집이 수원인 줄 알고 오라 그랬더니 그 수원이 아닙니다. 용인입니다. 어쨌거나 선교사님이 오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메뉴판을 딱 사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딱 펼치더니 여러분 흠칫 놀라는 게 순간 느껴지잖아요. 너무 비싼 거야. 그렇게 해서 한우는 1인분 5만 원. 근데 호주산인데도 1인분 4만 원인 거예요. 그럼 잘못 먹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17만 원도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내가 1인분만 더 시켜 먹으면, 예? 그러면은 4416에다가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된장찌개나 또 냉면 드셔야 되잖아. 여러분도 냉면 안 드시는가 보나. 예, 예.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배가 부르다 그러고 1인분만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난 내가 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집을 모시고 갔거든. 근데 갑자기 나는 뭐 먹는 신경 쓰다 보면 남들이 어찌 된지는 몰라요. 누가 뭐 사모님 갖다 내가 이제 두 번 잡수시라 그러고 내가 돈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냈다는 거야. 뭐 내가 그래서 아이고 착한 일 하셨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먹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예, 아들 집에 며칠 묵고 있으니까 아들 사드리라, 아들 주라고 제가 그 따로 포장을 하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나중에 내가 주려고 딱 사다 놓고 있고, 그래 먹고 좀 있으니까 저희 친구가 달려왔어요. 예, 지금 제가 이것 말하고 싶은 거예요. 먹으면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 7월 달에 예, 자기가 중국에서 곧 추방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학 과정, 신학교를 세우고 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게 되면 이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들끼리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까 하는 방법이, 결국은 중국도 복음화되게 되면 이제 선교사를 추방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신학교를, 제가 어느 한 곳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5군데 신학교를 모아가 그 중국 땅에 최초로 총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광고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총회를 한 100명 정도 모아서 4박 5일 동안 낮에는 실컷 한번 마음껏 놀게 하고, 왜냐하면 평생 바다를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거든, 중국에는. 왜냐하면 바다까지 보러 가려고 그러면 그곳은 너무 머니까 그냥 바다 안 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평생 눈 한 번 못 보고 죽잖아요. 눈 내리는 눈. 12지방이니까. 예. 우리는 그래도 가끔씩 뭐 한 7, 8년만에 한 번씩 눈이 온다 아닙니까? 또 뭐 가면 눈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들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끌고 바다도 한번 보여주고,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도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저도 그렇고 누구도 와서 강의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씩 헌금을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명이 내야 됩니까? 5명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총회를 만들어야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최초로 중국 땅에 어느 이름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느 총회라고 이것이 중국 역사에 올라가지 않겠는가? 중국 기독 역사에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면 내보고 곧 하라는 말투처럼 보일까 봐 심하게 하지 못하고 밥만 먹고 했는데 선교사님하고 갔습니다. 조금 시간 우리 친구가 달려왔어요. 예. 저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다음날 오겠다고 하니까 잠시 자기를 좀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돈으로 25,000원,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 500만 원 헌금을 딱 가져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가실 때 뭐만 끊으면 됩니까? 비행기 표만 끊으면 갈 수 있어요. 20만 원 합니다, 대한항공. 예. 그러니까 강사 제가 필요한 사람 누구도 데려갈 수 있고, 중국 돈으로 25,000원 돈을 저한테 딱 가져왔더라고요. 3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3만 원 중에서 5,000원은 저를 쓰라 그러고, 25,000원이면 2만 원은 요즘 중국 100원이 우리나라 2만 원은 하지 않지만 선교사님은 저하고는 우리 통하는 게 그냥 편하게끔, 예, 우리가 제가 120만 원 늘 갖다 드리거든요. 120만 원이면은 그러면 6,000원을 갖다 드리면 120만 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씁니다. 예. 근데 저한테 돈을 3만 원을 가져왔더라고. 가져왔으면서 목사님 비행기표 하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그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 예,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내를. 예,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 교회 짓는 거 유효하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10절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저희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지금 큰 돈을 그 당시에 받았다가 지금 내가 교만해가지고 지금 내가 만약에 망했으면, 지난 내는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내가 다시 회복하겠는가? 자기가 엄청난 큰 돈을, 만질래 만질 수 없는 큰 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딱 10년 전이랍니다. 딱 10년은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말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는 그때 망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망했으면 내가 어찌했겠노?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겠노? 그런데 그때 망한 다음부터 5년 동안을 자기가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전 세계에서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이 친구가 개발한 거예요. 예. 뭐 제가 금액적인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자들 주로 옷에 입히는 코팅하는 기계를 그 케미칼 화학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친구가 계속 개발했었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가 개발해 보니까 이쪽 집보다 훨씬 제품이 떨어진대. 질이.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여기서 더 망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퍼뜩 어떤 영어 단어 하나 떠오르게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당장에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영어로 쳐보니까 이게 언어의 끝에 구석에다가 한 4-5 단어, 이것이 어디에 좋다. 그런데 그 다음날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다시 그 자기가 들어갔던 과정으로 다시 쳐서 들어갔는데 그 내용은 안 뜬다는 거야. 근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글을 써놓은 거다. 자기도 그것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했던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제일 정확한 시기에, 시간에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난 이후에 40일 동안의 행적에 관한 짧은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에게 몸소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모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40일 동안 40일 계시다가 승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제자 만났습니다. 제자 만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살아났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선생님을 믿지 못했던 내 같은 사람이 내 뭐 하다 살겠노? 주를 수도 없이 배신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노? 나는 본래 직업인 업으로 살아야지.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에 대해서 하셨을까요? 네? 뭐라고요? 평안. 그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의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네? 그 복음 증거하면 어디 가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르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뭐하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았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에 전부라고 속이지 않나? 그렇지 않다.
내가 저 한편 강도와 함께 낙원 하나님 나라 갔다 왔잖아. 내가 증거된 사람 아니가?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수많은 앞에 역대 대통령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분이 뛰어내려서 죽고,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 앞에 대통령 전부 다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들 되겠다고. 그들 마지막에 비리를 들춰내면 감옥 안 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번 권력 쥐어보려고, 그 권력이 영원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귀는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빠져 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에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리 그 친구의 간증도 지금 제가 곁들여서 말합니다.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엄청나게 친했던 친구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친구하고 남은 친구, 이 친구 하는 말 남은 친구는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친구입니까? 믿음의 신앙의 친구입니다. 저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벌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써라.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껏 한번 써라. 우리 강장로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강장로님 그 고인 눈에 그 눈물이 믿음의 고백인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전화 우리 쓰다가 우리 죽자. 이 친구는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목사 같고 내가 집사 같은데 막 웃어요. 제가 수원 가기 이틀 전부터 새벽기도에 그렇게 그 친구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돈을 써봤답니다. 돈을 써봤어. 내 얼마만큼 쓰면은 잘 쓰는가 싶어서 한 달 동안 은행에서 1억 쓰는 법인카드를 주니까, 1억짜리 카드를 주니까 이 카드 가지고 한번 써봐야지 싶어가지고 한 달을 써봤답니다. 써보니까 한 달을 꼬박 쓰니까 3,200만 원 카드가 날아왔더라는 거예요. 3,200만 원. 무슨 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1억 주고 2억 주고 하면 쓸 수 있지요. 그건 말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차도 사보고 뭐도 사보고, 차는 그 당시에 여러 좋은 차가 있었으니까 다 두고라도, 시계도 한 사보고 만년필도 사보고, 남자들 사치품이 넥타이, 허리띠, 시계, 반지, 이게 더 있습니까? 그쪽은 반지를 잘 안 낍니다. 그러니까 써보니까 3,200만 원 한 달 꼬박 쓰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한 20일 동안 쓰는데 3천만 원 쓰니까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쓸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돈을 갖다 뿌릴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써보니까 한 달 한 3천만 원 써보니까 더 이상 쓸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때 망하게 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역으로 쓸까요? 오직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요즘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많이 되었으면 그런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 등한히 하고 어쩌면 한 영혼 귀한 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경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김경주 사람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금식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밀한 가운데 남을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똑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이 땅에만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북부에 목동이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 양 치는 목동이 양을 치러 나가는데 그 자기 집 근처로 지나가는 철로가 있는데 철로가 벼랑 끝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철로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기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싣고. 이 목동이 옷을 벗어가지고는 옷을 기차가 멈춰라고 해도 기차는 멈추질 않습니다. 경적만 빵빵 울립니다. 빨리 비키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기차가 멈출까? 어떻게 해야 저 기차를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주여 기차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어떻게 하면 멈출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깃발을 흔든다고 여러분 기차가 멈출까? 우리 최 집사님이 예리하시네. 이 목동이 자기 몸을 철로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될 줄 기관사는 몰랐지. 이 열차가 이 사람을 치면서 어쩔 수 없이 기차를 세웠습니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자살한 줄 알았지요. 그런데 보니까 몇 발짝 걸어가니까 철로가 끊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기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의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상황 바꾸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열차는 살고 내가 살면 저 열차는 죽는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떤 이는 열차에 뛰어들어서 죽어서 순교하고, 어떤 이는 총 맞아서 순교하고, 어떤 이는 한국 땅에서 중국 땅에서 필리핀에서 복음 전하다가 내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니? 누가 감당한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서면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라.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자녀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 종의 나이가 65이 되어서 70이 다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을 매달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 종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의 뜻을 떠나 아버지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낙타 무릎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가정은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가정은 자녀 때문에, 어떤 가정은 사업 때문에, 어떤 가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주여 어찌할꼬 할 때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더니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찬양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 정성으로 담았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